자, 근데 이런 만몬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유혹했는가? 사실 성경은 돈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돈을 경계케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뭐뭐 있어요? 그렇지. 그러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성경 말씀은 들어보지 못한 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봤죠? 그러니까 교회는 돈에 대한 일정한 경계심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돈에 대한 경계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일정한 경계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맞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더 어렵다고 그랬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돈은 조심해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방어벽을 뚫고 이 돈이 교회 속으로 쑥 들어와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경로로 들어왔을까? 그 쥐구멍이 뭘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구멍이 있어요. 어느 구멍을 뚫고 들어왔을까?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같아요? 어떤 경로로 이 돈이 교회에 쑥 들어왔을까요? 예? 국가.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이념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국가가 공동체적인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면 돈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긴 힘들죠. 근데 국가가 어떤 이념으로 세상을 통치할 때 그렇게 될까요? 국가가 통치한다는 건 그게 엄청난 지배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국가는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국가 어느 시대나 백성들의 마음까지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영혼까지 지배하고 싶어요. 그래야 자기의 정당성이 확고해지거든요. 단순히 몇 년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야말로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백성들의 생각까지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들의 혼까지 바로잡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지금? 이념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이제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약간 속임수예요. 자유시장 경제는 물 흐리는 말이에요. 정말 자본주의의 특징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자본주의가 맞아요. 왜냐하면 자본이 동력이거든. 이 자유시장 경제에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자본에 있어요. 노동자가 힘쓸 수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는 노동자 힘쓸 수 있어요? 찍소리 못하죠. 자본이 힘을 쓰죠.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그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는 약간 그 사기성이 있는 표현이에요. 정말 중요한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징을 명확하게 짚으려면 자본주의예요. 그게 명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한국 사회는 명확하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보다 더 센 건 없어요. 국가 권력도 사실 자본의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본의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게 벌써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굉장히 오래전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난 40-50년 동안의 자본주의가 이 국민들의 내리, 기독교인들의 내리수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기독교는 더 심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한국 교회 속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가를 알려면 문창극 장로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문창극 장로님이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시조선 500년은 허송세월했다. 왜냐하면 게을렀기 때문에. 게으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게으름을 조금씩 벗기 시작했고, 산업화가 되면서 독재시대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근면해지기 시작했다. 일제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확실하게 열매 맺은 게 이제 산업화 시대예요. 독재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서 목에 힘을 쥐고 미국을 따라잡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일제도 슬픈 일이고 그들이 일본이 나쁜 짓 했고 그랬지만, 나도 그거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건 감사할 일이다. 종합적으로 감사할 일이다 그랬어요. 오늘 국정교과서의 흐름이 바로 그겁니다. 일제, 독재 다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면서 자본주의의 근대화의 이 단초를 우리 민족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근면하게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줬다는 겁니다. 독재 나빠요. 나쁘지만 그때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날의 이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한 열매를 맺은 거다. 얼마나 우리 감사한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게 그 뿌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뿌리가 17세기로 흘러갑니다. 17세기에 영국 퓨리타니즘, 청교도의 상인 계급에 돌아갑니다. 그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과 개신교 윤리 그 책을 보시면 그게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이 그 리차드 톤이라는 분이에요.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이라는 두 책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두 책을 종합해 보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칼빈은 아니에요. 칼빈은 그렇게 자본주의를 막 적극적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본주의적 요소도 인정한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연대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 빈부의 해소 이런 거를 굉장히 그 부자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이런 게 아주 굉장했습니다. 루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안 해요. 자본주의 시조가 안 해요. 자본주의와 가장 친화적인 기독교는 아주 소수의 작은 그룹이었는데 그게 주류가 된 거죠. 영국 청교도, 17세기 청교도 중에 상인 계급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정론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사명을 알 수 있냐?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예정받은 존재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개신교의 윤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부의 축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미덕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덕이에요. 아주 훌륭한 덕이에요. 부를 추구하는 게 허용된 게 아니라 부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멋진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정신과 딱 맞아떨어지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정신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돈에 대한 욕망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자본주의 정신은 뭐냐면 그래 너 그렇게 돈 벌고 싶으면 그래 벌어라. 그렇지만 너는 우리나라의 리더는 될 수 없어. 나는 너를 존경할 수는 없어. 너는 나의 스승은 아니야. 이게 자본주의 전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본주의는 뭐냐? 너에게 돈 버는 능력이 있어?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 이야, 배짱 있네. 이 리스크를 탁 걸 수 있는 용기가 있네.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이 전체를 나라를 먹여 살리고 싶은 그런 강력한 비전을 갖고 있네. 넌 우리나라의 대통령감이야. 네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어. 거짓말 좀 해도 괜찮아.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사기를 좀 치면 어때? 중소기업 좀 괴롭히면 어때? 네가 멋지게 회사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먹여 살리면 당신은 위대한 기업인이고 당신은 위대한 대통령이야.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허용하는 옛날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고 지도자가며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본주의와 도래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이 겠습니까? 그게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전에는 스콧 리얼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좌파 지식인인데요. 진보적인 지식인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대학에서 쫓겨나고 공동체를 하면서 열심히 그 돈을 그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쭉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1년 동안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이상 농사도 안 짓고 더 일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책 읽고 찾아온 사람들 환대해주고 그 마을 사람들과 교통하고 그런 데 시간을 보내요. 그 사람은 자본주의 정신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살면 저 사람 미쳤지. 자본주의 정신은 뭐냐면 돈이 시간이에요. 돈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 거 있으면 끝, 생산활동 끝, 그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거는 돈을 축적하는 그 자체가 미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는 사람이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근데
돈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됐을까? 그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과 이 기독교가 너무 밀착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쥐구멍이에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구멍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잘 눈에 보이는데요. 자본주의 사회 질서라는 건 눈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질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손에 잡혀요? 안 보여요.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의 코를 제가 한 4분만 딱 잡고 입 막고 코 막고 딱 있으면 여러분들 다 천국 파라다이스로 가십니다. 네. 파라다이스 지금 가고 싶으면 제가 한 4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 정도로 숨을 들여 마시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숨 들여 마시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느끼면서 숨 쉬는 사람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정확히 그래요. 자본주의가 우리가 그냥 삶의 공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이 사회 질서도 없고요.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갈 완전 혼돈 그 자체예요. 자본주의 사회 질서가 없다면 혼돈 그 자체고요. 하루하루를 생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자본주의 사회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통로를 통해서 이 돈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이렇게 친화적인,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 자본주의 정신이 개신교 윤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건 마크스 베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있었어요. 기독교 개신교 윤리와 관계없이 자본주의 정신은 이미 역사 속에서 발원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유럽 사회에 이게 확산되는데 그 17세기 영국 청교도의 그 신학이 강장제 역할을 한 정도입니다. 그게 리차드 토니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그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온, 직수입됐어요. 문창극 장로님이 바로 정확하게 그 기독교의 흐름을 따라가는 대표 주자였던 거예요. 그게 한국의 주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한국교회의 주류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게 용납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거는요, 반기독교적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왜 쓸데없이 막스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나, 내가 큰 실수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선입관이 딱 생겨요. 제가 말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특별한 한국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 영국이 그렇게 다 부럽진 않아요. 근데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토니 블레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토니 블레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기를 소셜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Reclaiming the Ground라는 그 노동당의 그 정치인들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주제는 뭐냐면 노동당은 당의 이름이 당의 그 강령에 보면 4조에 우리 당은 Democratic Socialist Party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당이. 거기에 당수를 했어요. 이 토니 블레어가. 당수되기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노동당의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 소셜리스트예요. 그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책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Reclaiming the Ground. 그러니까 노동당의 ground, 가장 기반을 깔아준 그 비전, 가치, 그 사상을 reclaim, 다시 찾아내자, 복원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당이 너무 기독교적 가치와 이 비전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찾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소셜리스트라고 주장하는 게 전혀 충돌이 안 돼요. 영국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뒷조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가 처음부터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의 말을 여러분들이 안 받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독특한 경험이에요. 독특한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을 좀 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독특한 경험이 굉장히 찐한 경험이에요. 왜냐면 이게 전쟁을 했거든. 북한과 전쟁을 해버렸어. 200만 명 이상이 그 전쟁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서 많이 쫓겨났어요. 땅 뺏기고 엄청나게 핍박받고 남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미국이 또 우리를 도와줬어. 미국은 또 기독교 국가야.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왔어. 우리를 북한과 싸우는데 우리를 밀어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숙명인 거예요. 기독교는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반기독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구도가 생겨버렸어요. 우리 이 한국의 슬픈 역사적 경험입니다. 우리 운명이에요. 그 역사적 운명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 현실을 보고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더 불신하고 더 경계하고 절대로 저쪽을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굴복시켜서 우리가 장악하자. 이게 기독교인들의 자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병폐는 사회주의의 병폐 못지않게, 현실 사회주의의 병폐 못지않게 무서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 불완전한 체제예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현실 사회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고 우리 쪽에 최고로 좋은 것, 저쪽에 최고로 좋은 것, 이쪽에 나쁜 것, 저쪽에 나쁜 것 다 버려야 돼요. 좋은 건 다 취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몸에 전율이 와요. 전율이. 한국이야말로 세계사적 어떤 사명을 감당할 만한 나라다. 이 최후의 순간까지 저희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와 자본주의 국가가 맞서고 있으니 이걸 통일을 해가지고 각 시스템에 제일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건 다 청산하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다면 이게 너무 꿈 같은 얘기인가요? 얼마나 멋진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그냥 우리가 저쪽을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우리 자본주의가 무슨 최상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살펴보려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일단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본주의가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도원의 노예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